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도 안 보이는 것들에 안 보이는데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또 답답한 현실과 이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시간 깊이 있게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일단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데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어떤 계획들이 그 가문에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어서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가지고 거기가 그 갈대아 우르가 이제 치안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생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데라 때 그 창세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머무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보면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말씀은 영어로 엑소더스인데 엑소더스는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적으로요. 그러니까 길이 하나도 없어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게 우리 출애굽 여정일지인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광야에 있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다. 그렇지만 우리 다시 한번 그 길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소명과 축복의 자리로 다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대로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골목길로 빠지지 말고 샛길로 빠지지 말고 믿음의 대로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이끄심, 기죠. 성령님이 어떻게 파도를 치시는지 그 파도에 우리가 몸을 실어서 파도 타기를 해야 되겠죠. 파도를 거스리면서 이렇게 가는 자가 아니고 믿음의 길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GPS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는 거죠. 일단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가 네가 밟는 그곳을 내가 땅으로 주겠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주변에 어떤 상황들을 이제 그분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가나안 땅인 것 같다 해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 봤지만 거기에 오자마자 뭐 이렇게 목초지도 없고 그래서 산을 이렇게 배회하는 거죠. 뭐 베델과 아이성 사이를 거닐다가 이제 계속 풀이 없으니까 남쪽을 하다가 그 땅에 기근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인데 기근을 만나죠. 예수님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셔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제 견디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 이제 좋고 평탄하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영원하신 계획들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끄시는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직접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쌉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12제자를 포함해서 12제자도 그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 명령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렵고 떨었잖아요. 우리가 풍랑에 우리는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커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폭풍이냐 흑암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면 날씨가 맑아서 돛담배가 이렇게 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배에 누가 동행하고 계신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풍랑에 집중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하면 안 되겠죠. 환갑 때까지 하고 막 이러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믿음이 환갑 되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이 놀랍게,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정말 무슨 일을 이렇게 딱 맡기든지 시험에 들지 않고 딱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삶이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역사심을 또 느끼면서, 때로는 못 느끼더라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세우신 그 영역들에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지난 명절 때인가요? 그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그 제 통장에 1,000만 원을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서 어려울 것 같은데 쓰라고,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끝내주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그런 큰 간증들이 있어요, 누구나.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10가지 기적으로 하고 홍해를 가르고 막 그랬는데, 딱 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불평하잖아요. 모세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우리 속담에도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비석의 색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물의 색이고 기적, 감사를 비석에, 우리 신비 비석에 딱 새겨서 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 광야라는 곳이 먹을 게 없고 또 목이 마르고 기죠, 덥고 이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또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지만, 때로는 광야다 보니까 물이 이제 없으면 갈증이 나잖아요. 근데 그 갈증이 영원한 게 아닌데, 그 하루 물이 없어서 목마르면 그 하루를 못 참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진실하고 깊은 대화를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회복의 작전으로 이제 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믿음의 길 며칠 가다가 또 낙심하면 또 회복의 작전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언제 그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 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마음을 나눌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 상태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뭔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음성과 그 깊은 마음들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대화하면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은 이렇게 요동할 수 있는데, 이게 진폭이 너무 이렇게 크면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인생의 내공이, 믿음이 쌓일수록 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딱 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기저 성령의 열매 화평,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있어서 잠깐은 몇 초 충격받고 몇 분 충격받고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딱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어떤 사건과 이런 환경들을 해석하는, 그게 즉시로 발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완전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그죠, 같이 불안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불안증은 막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만약에 부모님이 불안해하면 우리 아이들이 안정을 못 찾겠죠. 아무리 큰 위험한 일이 있어도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괜찮아, 안심해 하고 내색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떤 그런 어떤 어려움에 반응하는 어떤 그 것들이 의연하고, 그죠? 또 담대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런 것들에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험에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 가운데 내 삶과 함께 하시고, 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천구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잖아요.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기죠. 채워주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곳곳에 녹아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감동을 할 수가 밖에 없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너무나 내 삶하고 똑같죠. 이 가사 하나가 내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정말 높이고 싶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고, 그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싶고, 그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모든 게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존귀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은 배설물로 여겨진다. 제가 진짜 많은 고난들을 겪다 보니까 이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아파트 팔아서 바쳐라 하면 당장 바쳐요. 애착이 1도 없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어려움을 가지고 그 저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경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바치라고 할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일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트를 바쳐라 해도 바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값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값지고 귀하시고 존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완벽한 계획과 전략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자꾸 의심해서 그렇지.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서울대병원에 저희 부친과 함께 진료를 갔는데 이제 PET 검사 결과 이제 방사성 이렇게 음료를 먹고 PET를 찍으면 암 확률이 높은 거 이제 이렇게 형광색 물질로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폐암 이렇게 폐암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그 종양 옆에 있는 특별히 그 종격동이라고 하는 그 림프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혈액이 지나가서 뇌, 간 뭐 이런 곳을 지나가서 거기가 이제 전이가 되면 뇌암이나 혈액암이나 뭐 이런 전이가 확 되는 이제 좀 위험한 위치가 특히 암 위험이 높다라는 의사의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림프절 네 군데를 이게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직 검사 결과 암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료를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부친은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의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의 직분이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럼 가정의 선교사고 교회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우연찮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표적 항암제 개발하는 쪽의 권위자신데 그분이 이제 LG에서 근무하셨는데 같은 동료인 분이 그 표적 항암제를 개발해가지고 그 회사의 매출이 5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표적 항암제를 막 개발하고 계신데 그분 말씀이 모든 암은 다 이렇게 유전자 DNA 변이가 된대요. 암세포가
이게 어떤 충격에 의해서 죽지 그 어떤 정상세포가 죽어서 소멸되는 게 일반적인데 너무 극심한 충격을 받으면 그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뀐다는 거예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러면 그 암세포는 표적 항암제가 이제 많이 개발돼 있대요. 그게 DNA가 예를 들면 한 10개가 이렇게 그 돌연변을 일으키면 그 예전에는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가 아니어서 그 항암제를 먹으면 머리가 다 빠졌잖아요. 정상세포까지 다 파괴하기 때문에 그 암세포만 파괴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요즘 표적 항암제들이 많이 FDA 통과해가지고 계속 개발돼 있고 이제 AI 때문에 더 빨리 개발돼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이제 암은 정복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표적 항암제 다 개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암세포는요 항암제를 먹으면 표적 항암제를 먹으면 1, 2년이 되면 100% 내성이 생겨서 돌연변이가 일어난대요. 그럼 이제 A라는 표적 항암제를 먹다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B라는 표적 항암제를 먹어서 이렇게 표적 항암제가 있는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나면 표적 항암제 먹을 때까지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계속 살 수 있는데 그 표적 항암제가 없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 그때는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암세포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감기 바이러스건 코로나 바이러스건 암세포건 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퇴근하고도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근데 퇴근했는데 모든 영적 에너지가 소진되고 스트레스가 꽉 찼다. 그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영적 파워가 많이 소진되고 있구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자가 암 걸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우리를 평강으로 이겨버려야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다 스트레스를 다 물리쳐가지고 우리의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날마다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상 게하시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하건대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그 엘리사를 감싸고 있는 불병거와 불발들이 산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진 것이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천군 천사가 우리 삶을 다 보호하고 있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질병,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바라보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어려움 당해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보이는 환경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믿음의 눈이 띄어져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그 위협을 뒤로하고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그 돌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죠?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내 고난의 현장, 내가 있는 사무실, 내가 있는 그 자동차,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높인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으로 꽉 찬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 십계명 줄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근처도 못 오겠습니다. 천둥과 우레와 막 그죠? 우레소리가 나고 짐승도 그 시내산의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죽는다. 그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이 야곱이 두렵도다.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두렵고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 게 아니고 값주고 사신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환경적으로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도망자의 신분이고 여전히 광야에서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외로운 밤이죠. 얼마나 막 슬펐는지 그 하란에 가가지고 그죠? 그 라헬을 만났을 때 막 껴안고 펑펑 울잖아요. 얼마나 막 감정이 북받치고 외롭고 서글프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고 천군 천사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 이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현실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기쁠 때만 함께 계시고 교회에서 예배 때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너희와 항상. 그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다. 우리는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라고 시편 말씀인가요?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거 우리가 한숨 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데 뭐 다 끝난 거죠. 우리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 이야기가 나오죠.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갔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막 봤잖아요. 싸워본 적도 없는데 그 당시 최고의 군대 아말렉과도 이기고 그죠? 홍해에서 이집트군을 다 몰살시켰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있으면 좋은데 충만할 때는 막 믿음의 말을 하다가 믿음이 땅바닥까지 떨어지면 막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 없는 얘기를 막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 기죠. 이 열정탐분도 12지파에서 최고의 리더들을 뽑았잖아요. 똑똑하고 기죠. 합리적인 사람들 뽑았는데 기죠. 지금도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게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믿음 없는 믿음이 완전 땅바닥에 붙어있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열정통꾼들만 안타까운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기죠.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되라.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우리가 말로 거역하면 안 돼요.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뺑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공적인 회의할 때는 믿음에 믿음 없는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뺑뺑이가 엄청 길어. 그러니까 그냥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믿음 없는 얘기 좀 하시다가 회복돼도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회의할 때, 뭐 공동회의라든지 재직회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믿음으로 우리 교회 이런 거 추진합시다 했는데 믿음 없는 얘기로 누가 막 어느 집사님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분의 삶에 뺑뺑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딱 입을 담고 절제하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근데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은데 뭐 공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도 다 동시에 다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좀 똑같은 죄라도 어떤 뺑뺑이의 시간이 많이 길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회의할 때는 무조건 믿음의 말만 우리 막 안 돼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막 믿음의 말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365번. 매일매일 근심하지 말라고. 365번. 누가 쉬어봤더니 365번. 매일매일 얼마나 근심을 많이 할 줄 주님께서 아시고 365번. 근심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하나가 문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막 믿음 없는 10명의 이제 다수결로 기죠. 10명은 믿음 없는 말하고 기죠. 2명은 믿음 있는 말하고 막 예를 들면 우리가 재직회를 하는데 공동회를 하는데 우리가 부흥해서 이제 12명의 이제 셀장님이 있는데 10명의 셀장님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2명의 셀장님이 믿음의 말을 막 하면 예, 대다수의 분들은 그래도 10명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이거 힘든가 보다. 근데 목사님이 막 아닙니다. 우리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해도 다수결로 했는데 믿음 없는 우리 셀장님들의 의견대로 통과가 됐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의가. 그래가지고 막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 갈렙은 거인들 너머에 기죠? 또 견고한 그 여리고 성벽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다 몰살시켰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는 역사 못해요? 거기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 직장에서는 역사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는 역사 못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제 PPT는 없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바울은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감동 가운데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동족들한테 엄청 두드려 맞고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옥에 그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가지고 몇 년 동안 그 총독이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한테 호감을 얻으려고 안 풀어주고 그래서 몇 년 만에 이제 그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해가지고 로마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로마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지중해 연안에 쫙 깔렸습니다. 바울이 떴다면 금식하면서 죽을 때까지 금식을 풀지 않겠다는 자들이 곳곳에 깔렸는데 로마의 죄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대가 호위해 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갈 때 로마 군대가 몇백 명이 기병과 마병이 호위해 줘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 보디가드, 막 칼을 찬 오늘날로 치면 막 경찰 특공대 막 이런 사람들 기죠. 아니면 군인들 특전사 이런 사람들이 총과 칼을 차고 바울을 막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몰랐겠죠. 거기 1, 2년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그죠? 믿음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 되고 그죠? 가가지고 또 가이사랴에서 몇 년 갇혀 있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으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서 또 말씀을 잘 이렇게 상고하면서 바울이 막 여러 옥중서신도 막 쓰고 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막 빌레몬서 이런 옥중서신도 잘 쓰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감옥과 같아도 그죠? 요새같이 깜빵 가고 종살이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앙으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데 나의 얕은 IQ로 여러분들 IQ 우리 교회분들 보면 세 자리는 좀 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지혜로운 분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우리의 IQ로 만약에 뭐 많이 써서 한 200 된다고 쳐도 하나님의 IQ하고 비교할 때 우리의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 재단하고 평가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묵묵히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왕이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죽인다고 쫓았는데 여러분들 누가 매일매일 칼 들고 쫓아오는 사람 있어요? 죽이겠다고? 잠자고 있으면 막 현관문 막 두드리고 막 망치로 두드리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 다윗은 잠자면서도 이게 자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항상. 그죠? 사울왕의 그 군대가 언제 기습해서 자기를 공격할까? 그런 피난 생활을 10여 년을 했다는 것이요. 그런데도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상황이 좋을 때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통해서 더욱 순수해집니다.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짜 믿음만 갖게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분은 이 어려움을 통하면서 그 믿음이 더 떨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어려움을 통해서 떨어져야 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돼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금과 같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값진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과 계획에 탐복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놀랍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반석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뭐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기죠? 우리에 맞게 맞춤식으로 정확하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우리 수준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은 아예 허락조차 안 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돌파케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힘도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좋은 것이나 눈물 나는 것이나 기쁜 것이나 잘 되는 것이나 실패하는 것이나 너무 큰 실패를 해가지고 막 가슴이 막 애리고 막 이런 것이나 모든 것, 기죠? 모든 것 100%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꿔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거대한 퍼즐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퍼즐과 다른 사람의 퍼즐까지 다 맞추면서 하나님 나라의 퍼즐도 맞춰버리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획들 가운데 이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그 순간에 탐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죠? 골리앗 거인인데, 그죠?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온 군대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고 사울왕도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고 다윗의 그 경건의 훈련 가운데 양을 지키려고 곰과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죠?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최선을 다해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하는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금 조그만한 전쟁, 이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크신, 더 큰 사명으로 하나님은 제가 볼 때, 물론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진 않았지만, 큰 사명을 맡기고 싶은 사람, 큰 사명을 맡겨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골목길로 들어가고, 조그만한 그 싸움에서 지고, 좀 안타까움이 하나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을 봐도 그렇고, 너무나 안타깝다. 뭔가 믿음의 기라성과 같은 큰 인물들이 이 마지막 때 곳곳에 좀 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껏 나누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곳곳에서,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세종시의 장자교회잖아요. 기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믿음의 용사가 다 과반수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용사가. 우리 교회에 그 촛대가 있고 장자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입니다. 배고픈 사자는, 그러니까 배부른 사자는 낮잠 자고 있죠. 그러니까 지나가도 그냥 못 본 찰 수도 있는데 이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간에 막 뛰어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뒤처진 자를 물어가지고 무리 가운데 가장 뒤처진 자를 딱 아말렉같이 물어버린다는 것이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이긴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 동일한 영적 전쟁을 세계 곳곳에 우리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진지를 우리가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삐집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다 받고 있다. 그죠? 우리 문제가 제일 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북한에 안 태어났잖아요. 북한 지하교인처럼 막 예수님 고백하다가 아우지탄강 안 가잖아요. 우리는 수협에 나온다고 아우지탄강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성경책 읽고 싶을 때 막 성경책 기죠. 이불 속에 들어가지고 몰래 촛불 켜놓고 막 이렇게 성경책 몰래 읽고 이러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내 문제가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 직업 이렇게 부러웠는데 그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나름대로 다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내 직업이 제일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애로사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죠?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들이잖아요. 근데 교회 사명들을 감당하다가 속상하면 전쟁하다 여러분들 막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지휘관한테 제가 진짜 여자친구한테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오늘은 전쟁할 기분이 도저히 못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뛰겠습니다.
하고 이제 혼자 내무반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영적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다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죠? 십자가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제가 오늘 막 너무 속상해.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단톡을 보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수요예배 설교 눈물만 납니다.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너무 낙심이 돼서 하나님 너무 하시네 막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목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그죠? 다 여러분들 맡은 우리 최진욱 집사님 아무리 막 피곤하고 낙심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한 번은 주중에 나오라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요즘 힘들어하시는데 내가 위로를 드려야지 하고 막 믿음으로 그 나오는 게 우리 최진욱 집사님의 큰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고개 가고 속상해. 그래가지고 오늘 도저히 못 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기죠. 우리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에 내가 속상하다고 막 안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힘들 때는 안 나오셔도 돼요. 막 너무 힘든데도 제가 그게 무정한 사람 아닙니다. 1년에 몇 번은 그렇게 해도 제가 봐드리니까 그죠? 1년에 한 3-4번까지는 휴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막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막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막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벌써 이제 9시가 돼가지고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의 그 큰 어려움과 근심과 낙심을 평안으로 기가 막히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 한번 했잖아요. 막 송구영신 예배를 막 이렇게 드리려고 한 1200석 되는 그 교회에서 제가 앞자리에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이제 제 옆에 있는 어느 영적 컨디션이 엄청 안 좋은 약간 그 누가 봐도 이제 이분 옆에서는 기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저의 기름 부음이 그분한테 다 빠져나갔어요. 그냥 쭉 이렇게 물이 샥 들어가는 거야. 송윤영 신예배 나 축복받아야 되는데 나의 기름 부음이 다 빠지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막 듣고 있는데 제가 기름 부음이 다 빠져나가니까 영적으로 고갈됐겠죠. 갑자기 환상이 열리는데 제 감옥에 갇힌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누가 보건 말건 그냥 교회 예배나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막 괴로워가지고 거기 있는 게 괴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얼마나 창피해. 앞에 앉았는데 1200석에 송영신이 왜 꽉 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 방언을 싹 하는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싹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평안함을 주신다. 여러분들 방언을 막 수시로 해야 됩니다. 방언 속으로 해도 잘 돼요. 여러분들 후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직장에서 방언을 막 겉으로 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속으로 방언을 막 하시면 방언의 능력으로 놀라운 평안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 대한민국에 지금 2025년에 말씀과 삶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놀라운 그 비전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 떼굴떼굴 굴러도요 너무 감사하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막 성경 막 한 장이라도 읽으세요. 성경 틀어놓고, 그죠? 믿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탁 힘겨지면 갑자기 믿음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말씀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또 경고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된다. 그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 가운데 믿음을 붙드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그죠? 영광스러운, 복되고 존귀하고 참 값어치 있고, 그죠? 행복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끄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